오늘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거예요.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인데요. 되게 신난데 되게 웅장하고 마음이 약간 깊어지는,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던 찬양인데요. 주연 목사님께서 계속 교회 시리즈를 하고 계시다가 뭔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가사가 요런 식입니다. 저는 만약 제가 교회가 없이 혼자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혼자서 그 힘든 것도 나눌 사람도 없고 뭔가 알려줄 사람도 없고 선배님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한테 교회를 하나를 주셔서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고 함께 가세가 저희 다 같이 손잡고 나중에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배울 때에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배워볼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찬양, 설교, 헌금, 기도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우리 중심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런 도구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어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고 가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를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에 침례식과 또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각각 받은 구원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새 생명을 살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그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고백한 모든 이들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일교회 여름 사역, 또 말씀 사역, 성경 공부 사역 등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더 많이 터져나오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예일교회 모든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 사역이 공동체의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누구 하나가 무너졌을 때 함께 모여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자주 대화하고 관계하고 소통하기 원합니다. 소가리하며 참고 불편한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주 지혜 있는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극단적인 관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아버지와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을 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김주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 간에도 역사하셔서 예교회 온 세대가 그 말씀으로 연합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 여름으로 다가가지요. 침례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의식이고, 또 얘가 예수 믿은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침례식에 21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5월 26일 날 5분이 구원 간증하셨고, 오늘 또 6분이 구원 간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간증하실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분이 저렇게 해서 주님 만나셨구나, 또 저런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6분이 구원 간증할 것인데, 그게 6월 2일 발표하실 분 보세요. 이영한, 이예송, 임아정, 정혜영, 김하민, 방현서 6분입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구원 간증문 직접 갖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구원 간증문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작성하셔서 여기 저 메일이나 김점자 사모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나서 꼭 여러분 해주실 게, 가족이나 순장님이나 순원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꼭 허경해 주셔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허경하는데 나는 한 사람도 나오는 허경해 주는 사람 없이 하면 참 머쓱해요. 이 머쓱한 기분이 1년, 2년 갑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허경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도 나눠주시고요. 주3 큐티책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4권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예일교회 축구팀 참여하셔서 같이 교제하시기 바라고요. 연약한 지체 위해서 백규원 집사님, 아버님, 고덕래 집사님 또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침례식
하실 때 앞으로 한 분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앞쪽에 나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다른 교인들이 멍하게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앉으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송이도 왔네요. 네. 우리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이영환이라고 합니다. 잘 못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24년 2월 12일 안재근 선교사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일단 안재근 선교사님을 뵙기 전 이야기를 하자면 제 할머니가 나오라고 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에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나서 삶의 무게에 제 걱정과 근심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근심을, 걱정을 피하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마주하지 않고 참고만 있었습니다. 또 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저만 믿었던 것이죠. 그 뒤 선교를 하러 가서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기도 시간에 혼자 생각을 있었는데 돌아온 탕자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저에겐 두 가지 말씀이 기억에 남았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과 22절이었습니다. 읽어드리자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하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른 체 하며 살겠다고 나간 뒤 재산을 전부 잃고 돌아와서도 아직도 날 아껴주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올 만을 기다리셨던 아버지를 나는 지금까지 피해왔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뒤 선교가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는 제가 힘들 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라왔는데 설교를 들어보니 내 믿음이 확실치 않을 수도 있고 계속 의심해야 하고 내가 믿음이 정말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지만 하나님에 대해 많이 궁금하거나 의문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게 홈스테이와의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베프티스트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거기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교인들밖에 없었고 나를 정말 아끼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교인들밖에 없어서 많이 힘이 되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안 좋은 일들은 계속 터지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도 많이 이제 내 의지대로 읽게 되고 이제 CCM을 하루 종일 이제 들었는데 그러더니 이제 제 자신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계속 일어나게 하시죠? 이래갖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으시죠? 하면서 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였습니다. 가장 좋아하면서 많이 구원받은 성경 구절은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미래에 대해 욕심이 많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준 구절입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의 길을 정하였고 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 자신이 믿음이 확실한지 계속 의심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굳건하면서 살고 싶은 것은 확실하고 정말 맹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청년부 임화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예일교회로 오기 전에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이 세상에 돌기 시작했을 때 저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찬양을 놓아버린 저에겐 기쁨이라는 것은 없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드럼라인이라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공간이 저에게는 없어졌던 것을 돌려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을 잡고 거의 그거를 놓치려고 할 때쯤에 이제 태영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알게 되고 들어오게 되어 김주원 목사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고 선교를 다녀오며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은 받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는 사실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으나 그저 실력으로만 평가당하는 기분을 받았던 저는 찬양하는 것이 무서워지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울며 저희가 함께 크리스 영어 모임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되도 안 되는 영어로 이제 그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는 김주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저의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왜? 너 목소리가 어때서? 너 목소리 좋고 예쁜데 why?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마냥 저한테 너 목소리 예쁘고 좋아 라고 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위로랑은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태영쌤이 없었으면 이 교회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주연 목사님이 없었으면 이 교회를 오기까지의 결정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일교회로 옮기고 나서 함께 울고 웃으며 편하게 서로의 마음도 털어놓고 기도하며 느끼게 된 것은 태영쌤이 처음 건네준 손길도 그리고 주연 목사님의 그 한마디도 그리고 함께하는 이 사역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텅 빈 저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셨음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한 사역자로서 성숙해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저는 이 공동체에서 느낀 사랑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을 맛보았으니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찬양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정혜영입니다.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항상 제 꿈만을 쫓아서 이제 제 이득만을 생각해오던 삶이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아둥바둥 살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이제 버려지는 이제 법칙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나날들 가운데서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당시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예일교회를 다니던 이제 건일 형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간증들과 변화들을 보고 건일이가 잘못된 교회에 빠진 줄 알고 이제 구해내야겠다 하고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고 금예배를 통해서 제가 원래 다니던 이제 교회에서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과 삶의 의미와 성취하심을 듣게 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지식으로나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타인의 신앙을 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저에게 이제 신앙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 수 있었던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은 이제 그게 죄라고 들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자랐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지속적으로 더 알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언약의 성취를 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므로 제 삶의 의미랑 목표랑 이제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이 모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하민 형제입니다. 저는 사실 좀 더 어릴 때죠. 좀 더 예전부터 항상 좀 집착했던 부분이, 저는 그 사랑받는 거를 되게 느껴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서 되게 그 마음속에 항상 뭐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계속 사랑받는 걸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사랑받기 위해, 최대한 좋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좀 분주히 노력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가면을 쓰면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모습 그대로 보여줬을 때 날 사랑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던 사람이었어서 좀 그랬는데, 이런 제 모습은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잘 보이려고 예배에 더 참석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고, 수요 예배를 가고,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말씀을 듣고 혼자서 MTM을 하면서 계속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방법들이 제 생각에는 잘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었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수도 없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이 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 보니까 뭔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의미가 뭐가 있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진짜로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들로 제 잠깐의 허기짐은 채워질지언정 진짜 안에 있는 그 깊숙한 허전함은 절대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허탈해서 계속 그때부터 좀 말씀을 진짜로 제대로 궁금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모습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제 방법을 해도 이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됐었고, 내 마음에 있는 허전함은 점점 더 커졌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물론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씩 해결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 좀 가장 와닿았던 부분들은 저번에 사실 김태형 전도사님 설교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영어 버전으로 봐서 해석을 하면, 너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다름이 아닌 예수였고, 결국에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너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너무 좀 생각이 많이 들게 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에 계속 허전했던 이유는 저는 제 방법으로 절 채우려 했고 제 허전함을 계속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갈구를 계속 했었고 사람들에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게 필요한 방법을 알려준 이 말씀이 저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고 계속 생각이 들게 됐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 이후로 저는 다른 것보다 무언가 섬기고 더 하는 것보다 내가 일단 먼저 채워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말씀도 더 알려고 뭔가를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이 말씀 가운데서 나랑 하나님의 어떤 의미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게 앞으로 좀 섬길 때 다른 것보다 저는 제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이게 흘러갈 수 있는데 내 모습 그대로 오히려 보여드리고 내어드리는 게 오히려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더 이상 뭔가 제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오히려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점점 그 안에서 성숙해지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방현서입니다. 이제 담백하게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 저의 삶은 하나님을 종으로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노력, 이웃을 사랑하려는 노력, 죄를 떨쳐내려는 노력, 저의 삶에는 항상 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쉼을 파괴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했고 말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전혀 변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저 변하지 않는 죄인일 뿐이었고 저는 그 죄책감으로 항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드럼라인에서 전도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저와는 다르게 죄책감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나는 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던 복음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나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저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저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노력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완벽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내가 아니라 그 쉬지 않는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갈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 올라 그랬는데 힘드네 이게. 네. 저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나의 가능성은 죽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힘과 생각과 가능성을 의지하는 나는 죽었고 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히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는 청년들이 우리 예일교회에 이렇게 넘쳐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러분들만 고백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시간에 더 전심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부 예배를 통해서 인물 시리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전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서 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여리고성 함락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 타락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고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로 시작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자, 사사기를 통으로 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죄악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섬겼냐면 세상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함께 섬겼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뭘까요? 자,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다른 신들이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라고 나와 있죠. 요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앞쪽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에 라고는 in my presence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다른 것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야 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 이것만 우상이 아니고 명절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그것을 어떤 신의 이름으로 섬기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는 SNS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돈을 숭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그것이 됐을 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 사사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전에 그 모든 행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봤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그것에 고정된 상태, 이 소울 타이드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묶여버린 상태, 이걸 뭐라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내 마음이 그것을 좋아한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고 마음과 생각이 묶인 상태를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내 마음이 거기에 흔들렸다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상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세상이 주는 재미와 감동, 위로는요, 굉장히 쉽고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쉼과 평안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단순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전에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되는 것들 있죠. 난 거기서부터 위로와 힘을 얻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최전방은 그러면 어딜까요?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 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이 마음과 생각이 가장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는 이런 욕망과 그것을 주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들, 이것과 싸우는 최전방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의 전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요, 바로 이러한 영적 전투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그냥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타민족 말살 정책,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요,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으로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앞에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좀 갸웃거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이기고 통치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가나안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야빈은요, 아비멜렉이나 파라오, 바로처럼 하솔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이름을 야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50년 전에 이 하솔 지역도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 가보면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야빈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하솔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자, 하솔 지역의 산 위의 성읍들은 여호수아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자,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산 위에 몇 부족들, 몇 되지도 않은 이 부족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이제는 가나안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가사, 가드, 아스도데 이 세 지역의 민족들을 내버려 둡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이 민족들은 다 합쳐도 전체 지역의 1, 2%밖에 되지 않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봤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나중에 자기 종 삼으려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첫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불순종의 뿌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전쟁을 힘의 논리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요, 가사에서는 삼손을 쓰러뜨리는 드릴라가 나왔습니다.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요새였어요. 아주 자그마한 요새였어요. 예전에는 도시 국가였거든요. 한 도시가 국가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북쪽의 작은 지역에 있는 이 하솔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라고 나와요. 철병거 900대. 당시는요 철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해봤자 돌망치 아니면 구리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그런 무기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이 최고 부강했을 때 철병거가 1200대였습니다. 1200대. 애굽 엄청난 큰 나라인 거 아시죠? 근데 가나안의 이 조그만 나라가, 한 도시가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는 국방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솔은요 철병거 900대와 이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의 지형을 전부 다 꿰고 있는 왕, 그리고 백전노장 시스라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솔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했는데요 20년간 심히 학대했습니다. 자, 3절 보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자,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라하트라는 말인데요. 그냥 학대가 아니라 짓누르다, 비틀어 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포도 송이를 넣고 밟아 터뜨려서 즙을 짤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라하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했냐면 지근지근 밟아서 그냥 아주 기름을 쥐어 짜듯이 괴롭힌 세월이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오늘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심히 억압하였다. 그래서 부르짖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심히 학대하였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히 학대 안 했으면 안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용감했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고난이 길고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빈이 힘이 셌기 때문에, 하솔의 힘이 셌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이토록 길고 지루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야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 짜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회초리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근지근 밟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임할 때는 빨리 엎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두 가지로 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주신 고난,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자, 하나님이 주신 훈련, 이 고난은요 반드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무엇을 이룰까요?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내게 어떠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소울 타이드가 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그것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지금 훈련받고 연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잘못된 것에 소망이 되어 있어서, 내 마음이 소울타이드가 엉뚱한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빨리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고생 신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쓸데없는 회초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야 됐다, 시간이 됐으니까 좀 매 좀 맞자,
애를 때리면서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를 떼실 때는요, 내가 무언가에서 마음을 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난이요, 쉬워져요. 고난이 짧아집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방법. 자, 4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요거는 한국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제일 뒤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말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우 데보라 이스와 네비야라고 나와 있어요. 데보라가 제일 먼저 딱 나옵니다. 데보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a prophetess, the wife of Lapidos. 그러니까 데보라가 앞에 간판으로 딱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 데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데보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선지자고 라피도스의 아내였다. 하나님이 꺼내든 카드가 조금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자, 고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장수는요,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투에 능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잘 꿰뚫고 있고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지 않는 백전노장 시스라가 있어요. 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능가하는 삼손, 이런 삼손 같은 힘 있는 사사가 딱 서줘야 철병거 900대를 쓰러뜨리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여성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시네. 요즘 여성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데요. 요즘은 저희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성이긴 해도 싸움 잘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육질의 여전사. 아, 그렇죠. 요즘은 이게 트렌드잖아요. 데보라가 이런 사람이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상력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자, 데보라를 설명하는 설명구가 뭐냐면 라피도스의 아내입니다. 이 데보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뭐냐면 라피도스예요. 라피도스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 퀴즈에서도 잘 나오지 않아요. 라피도스 아시는 분? 예, 아무도 모를걸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여기 나와요. 라피도스의 아내. 라피도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대단히 유명하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아닐 텐데, 그래서 라피도스를 일반 명사로 등불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등불을 든 여인 드보라. 멋있잖아요. 예,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명 어디에도 누구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반 명사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뭐냐면 라피도스의 아내. 라피도스는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개 씨의 아내, 가정주부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드보라가 얼마나 평범한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였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기도원에서 성령 받아서 뭔가 입만 열면 목신 소리가 막 터져 나올 것 같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냐면요, 한 가정의 엄마이며 아내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한 가정을 사랑하고 한 남편을 내조하는 일,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개혁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5절인데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이것은 당시 시대의 문화, 히브리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았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었는데 종려나무 열매가 뭐냐면 대추야자 열매라는 거예요. 대추야자 열매. 이 대추야자 열매는요, 시럽으로 바르면 꿀처럼 발립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꿀나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려나무에서 맺게 하고자 했던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먹여져 그것이 힘이 되고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열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것을 꿀나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드보라는요, 이름의 의미가 꿀벌입니다. 꿀벌. 이름 이쁘죠? 허니비. 꿀벌이에요. 그럼 이 드보라가 어디 있었냐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종려나무는 꿀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을 나르는 역할, 이게 뭐냐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 본문은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무엇을 받냐면 재판을 받더라. 우리 재판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런데 재판은요, 판사가 그날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아무렇게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재판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 기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옳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드보라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기울어진 재판을 뭐냐면 쑥같이 괴롭게 했다. 재판을 잘못된 재판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쑥같이 괴롭게 했다라고 그들의 말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날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해낼 수 있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성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에게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자, 그러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밝히 설명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종려나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 삶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막히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드보라는 진단해내기 시작했어요. 이 진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자기 안에 죄를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야빈을 상대해야 되는, 하솔의 야빈을 상대해야 될 전쟁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장군이 아니라 여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개혁을 시작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내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솔에게 학대받는 것은요,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솔의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있을까요? 그들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1절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자, 원인이 뭐예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원인입니다. 하솔이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야빈이 강력해서 시스라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호와 앞에서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해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승리의 기쁨이 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와서 제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제 기도 한 방으로 그 문제가 빨리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냥 상황이 확 역전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기도 한 방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 습관과 중독이 기도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잘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우리 중심,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와서 내 마음이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가 해결돼서 또다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과 환난, 회초리를 통하여 네가 돌이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내 마음을 진단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가지 아래에 있는 드보라에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랜 고난이 끝나는 징조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곳에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드보라는 바락을 부릅니다. 납달리 게데스로 오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락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락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기세 좋게 전장으로 뛰쳐나갔을까요? 바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너무 실망스럽죠? 바락의 이름을 알면 더 실망스럽습니다. 자,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 벼락이라는 거예요. 천둥번개, 토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였을 때는 바락이 얼마나 힘과 또 능력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군사적인 힘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바락이 전쟁을 하면 내가 바락을 따르겠다라고 10,000명이 들러붙었어요. 이미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용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바락을 그냥 겁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갈게요. 단 당신이 가면 나도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주도적으로 그래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락은 대단히 용감하지는 않았어도 바락은 자기 한계와 주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벼락이고 천둥 번개고 토르면 뭐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900대 철병건데요. 내가 뭐 대단한 힘과 번개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락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용기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뛰어들면요,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바락이 겁이 많아서 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락이 붙잡은 것은요, 여선지자 드보라예요. 드보라. 지금 바락을 따르겠다는 1만 명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드보라는 최약체였을 거예요. 여성이잖아요. 한 남자의 아내잖아요. 집안일만 했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려고 나가자니 뭐 그냥 프라이팬 들고 몇 명이나 때리겠습니까? 근데 드보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락이 붙잡은 이 드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그러나 바락에게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드보라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 사사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전술을 가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바락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드보라가 함께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11장에 보면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고 바락의 이름만 올라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지금 여기에 드보라가 아니라 이 믿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다? 바락이다. 바락.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드보라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야, 남자가 쪼다같이야,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가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했다고 믿고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9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비난도 망설임도 없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에게 줍니다. 이후에 바락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담대히 적진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때는 철병거가 달려오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냥 시뮬레이션 돌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라고 했더니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락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왜 바락을 겁쟁이, 용기 없는 자, 나아가서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했는데 믿지 못하고 당신이 가면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해서 바락을 쪼다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딱 이 한 줄이에요. 바락이 이 전쟁으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한마디입니다. 오늘 9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영광을 못 얻었잖아요. 여러분, 영광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매 순간 이 전쟁의 공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이 일에 통해서 영광을 얻는가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우리 안에서 어떤 영웅도 탄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나오면 안 돼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쓰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락은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 이 바락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기손강으로 보내요. 기손강. 하나님의 전술과 명령이 뭐예요? 다볼산으로 모아서 기손강에서 전쟁하라. 기손강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기손강은 평소에는 마른 강, 와디입니다. 와디. 평야예요. 자, 물줄기가요, 쩔쩔쩔 흐르고 있죠. 예, 별로 물이 많지가 않아요. 강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근데 보면요, 평야입니다. 평야. 여기에 철병거 900대가 집결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진격하면요, 여기만큼 싸우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볼산 위에서 내려와요. 근데 철병거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철병거가 가장 싸우기 적합한 곳은 바로 평야입니다. 평야. 근데 지금 어디로 부르냐면 기손강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기 이 평야에서 싸우면 100전 100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는 와디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요, 저 언덕에서부터 모든 물이 한쪽으로 집결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강이 돼요. 근데 한 번에 하나님이 거대한 비를 내리시면요, 이 기손강은 순간 강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병거는요,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강입니다. 이 병거 바퀴가 강에 빠져버리면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 철병거는 달려나가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무기인데 이 발을 묶어버리니 오히려 싸움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가 내리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바락이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은,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철병거가 어떻게 무너지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려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길 막히면 택시는 돈만 잡아먹을 뿐입니다. 내려서 걷는 게 나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병거 바퀴가 빠지고 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어떻게? 걸어서 도망가요. 16절에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이미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이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지네들끼리 당황해가지고 칼 휘르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건너올 때는 애굽의 백성들을 홍해를 갈르심으로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던 평야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심으로 홍해를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쓸어버린 그 방법대로 눈앞에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에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큰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무기가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내가 믿어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내 친구 집에 가야지. 거기가 어디냐면 겐 사람 헤벨의 집이었어요. 헤벨의 집. 이 사람과는 화친 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맹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칼로 그어가지고 너가 나를 배신하면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거야, 뭐 이런 화친을 맺은 사이였거든요. 이 고대 시의 화친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시스라가 믿을 곳으로 그냥 직진으로 달려나갔어요. 헤벨의 집에. 헤벨은 없었고 야엘, 그 아내 야엘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 집에 들어가서 야엘에게 요구합니다. 내게 마실 물 좀 주십시오. 근데 웬걸요? 야엘이 물이 아니라 우유를 줘요. 많이 배고프셨죠. 이걸 먹고 기력을 차리십시오. 그래서 아주 최고급 우유를 그에게 대접을 해요. 먹으니까요,
졸리죠. 우유는 먹으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전한 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야일이 밖에 나갔다가 말뚝을 갖고 들어와서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서 죽였어요.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 기절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죽은 거죠, 그냥. 어떤 이스라엘의 남자도 쓰러뜨리지 못했던 이 거장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이 죽이시냐면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가장 믿을 만한 그 집안의 한 여성이 말뚝 갖고 왔어요. 당시에 이 유목민족들은 이 말뚝을 당겨서 박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잘하는 것, 말뚝을 갖고 와서 머리에 대고 박았어요. 여자가 제정신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동맹을 뭐 이쪽에 맺지 않고 이스라엘과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긴 하지만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추측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디서도 인간관계를 찾을 수가. 왜 그런 걸까요? 믿을 만한 집에 들어가서, 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가 주는 우유 먹고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어떤 풍자가 보입니다. 자, 야엘은요, 들염소라는 이름입니다. 들염소. 자, 들염소가 시스라에게 준 염소젖을 먹고 잠든 사이 죽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어요? 들염소 야엘의 젖과 그리고 꿀벌 드보라의 꿀로 그를 죽였습니다. 가나안 왕이었던 그를 어떻게 죽여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젖과 꿀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농부 삼갈에 막대기, 2m밖에 되지 않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 이걸로 사람 때리면요 아프겠죠.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근데 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용사들을 다 무찔러 버리십니다. 오른손이 불구에서 쓸지 못하는 이 에훗의 왼손을 들어서 푹 찔렀더니 모압왕 에글론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누구나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드보라의 승리도 아니고요, 바락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헌신한 백성들은 뭘 했냐면 다볼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본 거예요. 내가 저들과 싸워? 근데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뛰어내려갔더니 큰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들은요, 뭐 하나 죽인 게 없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기념하고 기억했고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이 야빈의 손에 짓눌리는 듯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다음 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손,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예요?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빈을 그냥 멸절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밌는 표현을 기록하십니다. 어떻게 진멸했냐면 점점 더 눌러서 진멸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더 눌러서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정확하게 똑같이 되갚아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들, 내 자녀들 괴롭게 했던 이 회초리를 부러뜨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때렸던 그 회초리 그대로 해가지고 그들을 점점점 눌러서 진멸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것은 시스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것은 야빈도 철병거 900대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적은 내 안에 있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대신하여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회복하고 정확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하면
회복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회개하면 회복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압착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 대는 것마다 자꾸 안 되고, 아니 이유도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난해서 성숙시키려고.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임할까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초리를 대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가 문제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보면요, 잘못된 것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끝나는 징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일으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자, 다볼산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산과 같이 오름과 같은 산이에요. 오름.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요, 저 멀리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다 내려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을까요? 시스라도 보이고, 그들이 무장한 상태도 보이고, 전투복 입은 모습도 보이고, 그들이 타는 말도 보이고, 그들의 병거 900대도 보였어요. 무장한 기갑 부대가 보이겠죠. 자기를 봤더니 밭에서 밥 매다가 달려 나왔어요. 쟁기, 낫, 호미 뭐 이런 거 들고 있겠죠. 뭐 무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싸우려고 해도 막 돌멩이 이런 거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때려서 죽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다 달려 나왔을 거예요. 그들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도대체 싸울 맛이 안 나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드보라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자, 드보라의 명령을 보면요,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 명령은 어디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돌격했더니 하나님을 따라서 달려나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드보라는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어마무시한 이 철병거들만 보고 있었어요. 드보라는 뭘 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꼴똘히 생각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죽여라.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내 안에 우상을 죽여라.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우상을 죽여라. 자, 시스라는요,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는 악의 상징이었어요. 시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냥 짓눌리는 듯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강했어요. 실제로 강했습니다. 그가 강한 이유는요, 철병거 900대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철병거 900대가 물에 빠지자 그는 이빨 빠진 사자였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우나 가서 옷 벗고 있으면 똑같은 남자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잠시 무언가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해요. 21절에 그가 어떻게 죽어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어떻게? 기절하여 죽으니라. 기절하여가 IF, 기운이 점점 사라져 죽으니라. 영적 승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야빈과 시스라를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어떨 때 나 하나님만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 우상은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세상에 내가 기댔던 사람들의 사랑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그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여 죽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 앞에 노출됐더니
세상이 주는 돈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그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여 죽으니라. 여러분들이 무찔러야 될 우상이 누가 그렇게 힘을 실어줬죠? 나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너무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재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주는 이 모든 풍요와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비교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요, 이 머리에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그 머리에 정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사라져 죽으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을 다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우상 죽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 죽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믿었던 것 죽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이 우상이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 우상이 쓰러지고 기력을 다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아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아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마음에 심고
참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직장 위에, 또 가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손 꼭 잡고 앞서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각과 마음 위에, 그 앞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